어느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그는 감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감옥 안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죄수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수처럼 그리고 묶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묶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맥락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나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인데 사람들은 그 파라독스가 점점 더 그에 묶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중독의 시대요, 반복의 시대이며 정체성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손에서 잠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습관된 잘못된 습관을 멈추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실패를 하며 또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번엔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늘 말하는 것을 반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깊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 관계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 과거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묶여있고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고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현실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묶인 사람처럼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이며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변해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고도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하고도 왜 다시 돌아갈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변하고 싶다. 그런데 변할 수 없다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이번엔 진짜 바꿔야지, 이번엔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우리는 무너지고 또 반복되며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향해 내 성격은 평생 못 고치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옛사람에 대하여 너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너는 살아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것을 붙잡고 끝난 것을 반복하고 지나간 것에 묶여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끝난 드라마를 계속 다시 보면서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 집행을 모두 마친 죄수에게 자유의 몸이 되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감옥문이 이미 열렸는데 계속 감옥 안을 맴돌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죽은 죄에게 다시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난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환경이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겠습니까? 이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인데 아직도 묶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새로운 사람인데 아직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내면의 구조와 의식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죄의 습관이 너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 오랫동안 길들여진 행동으로 이미 자동 반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결심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의 의지를 이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결단하고 힘들면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실패한 경험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나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결정짓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겨야 바꾼다, 노력해서 끊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계속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우리는 계속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싸움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패배한 적과 계속 싸우면서 계속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는데도 지는 싸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쳐서 어느 순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난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는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하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다는 종교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권세, 과거의 나를 함께 죽게 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난 것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뀌어야 하는 사람, 이미 바뀐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노력으로 싸우다가 계속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으로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교리가 아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그동안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 반복했던 실패, 포기했던 변화와 이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나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끊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었으며 반복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었으며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나는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결심했지만 무너졌던 밤, 다시 돌아가버린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끝내셨고요,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요, 옛사람을 끝내신 종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반복되는 죄까지 대신 지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권세가 깨졌고 죄는 더 이상 왕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서 죄는 끝났고 부활에서 새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을 선언했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이며 여전히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끝났다, 이미 살아났다,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라는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 이미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고 싸웠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듣고 확신함으로 오늘 정말로 바꾸길 원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바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믿고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상대하지 말고 거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삶의 고리를 끊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실제로 시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믿음의 선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유혹이 올 때 이번엔 이겨야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며 이미 이긴 사람처럼 반항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감동이 아닌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던 죄와 계속 돌아가던 습관과 계속 미루던 순종을 반드시 오늘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의 결심은 아니라 신앙으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하며 용서를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하고 순종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새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미 죽은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며 주의 종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묶어두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소는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만 맴도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소의 줄은 이미 끊어졌지만 소는 자신의 줄에 여전히 묶여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아직 죄에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줄이 아니다. 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묶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늘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매일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